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8절에도 그렇고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16절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니 인간은 그래서 이러한 사랑 안에서만 늘 존재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또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굳이 가족과 연인과 같은 공식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사랑해 줄 때 누구나 다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도파민, 요즘에 젊은 세대 가운데는 도파민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월드컵을 봐도 도파민이 터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도 도파민이 터지고, 그 도파민의 최고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결국에는 온전히 사랑받을 때, 나의 사랑이 받아들여질 때, 이럴 때야말로 진짜 행복함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청혼을 하거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애 시절에 여러분들 그런 연애 공식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너무나 기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랑의 결정체와 같은 사랑의 열매로서 자신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태아 열매 가운데 아이들을 아들, 딸 이렇게 놓게 되고 할 때 그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저 인간 저거 원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꼬물꼬물한 그 손가락, 손마디, 발가락 그 모습 안 닮을 줄 알았는데 발가락까지 닮았네 이런 이야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때를 생각해 볼 때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이렇듯 사랑할 때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은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존재를 지탱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첫 아이 생겼을 때를 다시 또 올려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예상해 볼 때, 그때도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의 어떤 긴장이나 격한 업무 강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었고 야근도 만약에 해야 됐으면 그때도 아마 버티기는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결국에는 그 첫째 아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정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것을 단순한 책임감으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책임감이야말로 역시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잃은 또는 혹은 사랑의 대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외롭고 고독함에 사무치다가 결국에는 고통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여름의 한 중간에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청년의 때 20대 30대 얼마나 그 괴로움들이 크겠습니까? 친구와 연인 배우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쪽이 결국에는 친구든 연인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어떻든 연애에서 우리가 헤어졌던 어떤 그런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있어서 그것의 총화로서 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일어나는 관계의 단절, 버림받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결국엔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결국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그래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만드신 분이, 이러한 행복을 어떤 의미에서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듯 그래서 인간들을 만드신 그런 그분께도 사랑은 절대적으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에도 우리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교회에 넣으면 너무나 많이 보죠. 아니면 전도 문구로도 너무나 많이 넘치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보다 아마 더 유명한 기독교 표어가 아마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이런 말들을 듣고 하나님을 그저 무기력해 보이면서 착해 보이는, 그래서 좀 바보스러운, 뭐 저는 늘 KFC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면 마치 손주가 뭐 재롱을 부리면 너무 귀여워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털을 뽑아도 좋고 귀를 당겨도 좋고 뭐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해도 다 괜찮은 것처럼 마치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잘 이해했다, 해석했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짓든 무엇을 믿든 벌하지도 않고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정의로운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시며 때로는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악마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그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2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그대로 잘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결국에는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사랑의 행동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또 다른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국엔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늘 사랑으로 펼쳐 보이는 그러한 모든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곧 이 세상 그 무엇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쯤에서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저 말고도 앞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우리 많은 좋은 신학자분들이 아주 절묘한 대답을 많이 남겨두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었던 18세기의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분명히 지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계셨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계신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혼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 되신 분 중에 하나 되신 분 중에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보니까 위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 위격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위격 중에 한 분이 반드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상을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상은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결국엔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 곧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할 때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결국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늘 샘솟듯 마치 폭포수처럼 그렇게 솟아오르듯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또 아버지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그가 결국에는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전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주나 지구가, 인간과 천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셨고 그리고 사랑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제물되어서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17장에서 그러한 아주 하나님과의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이 실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은 드려도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들으면 이 오후에는 딱 잠자기 좋은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과연 어떠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 이런 이해가 우리한테 얼마나 더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근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한 분이 아니신 걸 말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이신데 서로를 사랑한다, 이 말이 결국에는 삼위일체의 아주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방식의 놀라운 신비로운 방식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늘 삼위일체를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시긴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우리는 쉽게 부릅니다. 옆에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불러봐야지 싶은 욕심에, 또 그냥 덩달아서라도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아마 믿게 되면 옆에 부르는 분들의 이름에 따라서 또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다 보면, 뭐 사도신경의 고백을 또 따라 하다 보면, 성경을 또 같이 읽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비교 종교학적으로 다른 종교에 그런 어떤 참된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여러분들 과연 있을 거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마 기독교에는 없다고 저는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한 위격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한 분으로 계시지만, 하나라고 하시기 전에 그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위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에 그 한 분의 어떤 위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왜 그렇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인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도 부르고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다 함께 부르고 있으니까 아버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요, 아버지라는 그분의 이름이 결국에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지금 지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버지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계셨는데 왜 사랑이시냐라고 마치 묻는 질문과 똑같은 궤를 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되셨을까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1장 3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 전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지금 아버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대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계시다가 심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삼위일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단 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신데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설명을 드릴 때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마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설명해드리는 방식들을 저도 취한 적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부분들을 좀 더 잘 보고, 그래서 육체의 부모가 어떻게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아버지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이해하는 방식들은 그래서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부자 관계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이해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방식으로 그런 관계를 또한 빗대어서 생각해서는 자꾸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사랑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모든 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의 샘이 되고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일단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7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결국에는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히 완전하시고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과 샘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결국에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관계이다.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가 겨우 끝났는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성령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성령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여기에 더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결국에는 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성령으로 사랑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결국에는 사랑하시거든요. 앞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 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하신 말씀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이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어서 이 말씀을 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비둘기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너무나 온유하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온유하면서도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시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 대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실제는 성부께서 성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과 같이 지금 그 안에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국엔 예수님의 생애에 계속되거든요.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든 사역을 하실 때, 행하실 때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 전체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는데, 그때에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결국에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로 떼서도 볼 수 있지만 따로 떼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높이로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보면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있을 때, 그리고 성령도 이 일들을 하나된 띠로서 이렇게 강하게 묶어가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구별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엔 그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이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결국에는 이 사랑의 끈이 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말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늘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데, 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 사랑이 결국에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사랑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자체이신 분인 어떠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까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기쁘니까 즐겁고, 그 안에서 또 어떨까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이 영원한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들, 교제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요즘에는 표현을 많이 바꾸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행복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결국엔 누가 할까요? 행복 그 자체가 되시는, 원래 사랑이셨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마구마구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행복들을 그 가운데서 샘솟듯이 나타내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행복자이시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그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행복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으면 어떨까요? 때로는 행복했다가, 때로는 엄청나게 미워했다가, 때로는 무관심했다가 그럴 겁니다. 또 때로는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행복한 척 했다가,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저 밑바닥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행복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존재 자체로 계신 그분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계셨기에 이 놀라운 창조와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이 타락을 통한 이 세상에 완전히 행복이라고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사랑과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원래 계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그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고 계신지 우리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금 까탈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집중할 때 자꾸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만은 그냥 구원인과 하나님의 나라로만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 사랑과 행복의 나라,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흘려버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존재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냥 한 번씩 너무 잊고, 그냥 우리에게만 어떻게 좋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 그냥 우리를
늘 손잡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의 반도 모르는 식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셨고 그들을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행복이라는 말 자체를 세상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그들은 자꾸 치환해버리고 바꾸어버리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그냥 사랑이라 하고 돈을 주고 행복이라 하고 또 다른 물질을 주고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들은 자꾸 이해했을 때 이 사랑과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놓쳐버리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지금 파랑새처럼 얼마나 많은 행복을 찾고 사랑을 갈구해가면서 세상에서 상대적으로라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연인에게, 나의 친구에게, 또 내가 잘 아는 지인에게, 나와 좀 친한 사람에게는 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참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은 그냥 불완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사랑과 행복에 목마르지만 결국엔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행복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선물과 같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계셔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님도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좀 기쁠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 세상은 늘 힘든 일이고 고통이고 전쟁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빨리 더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물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만으로도 일시적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살만하고 잠시 숨 쉴만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자로 내가 기어코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시적인 고통,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완전히 다 누리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짧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면 내가 주는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그런 행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존재하시는 이유이자 근거이자 그 모든 것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사랑과 행복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물질화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승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당장의 그 단기 성과적인 과제들도 그 관계는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우리는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가장 귀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만 그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래서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셔서 짧은 것으로만 우리가 작은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길고 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랑과 행복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참된 행복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찾아가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